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디딤돌이 됩시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자의 삶, 또 인도자의 삶, 찬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 열매 맺는 신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또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신앙 첫 번째는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으러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 밖에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 날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아침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를 보았는데 잎사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니라. 즉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5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 그 첫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파게라고 한답니다. 이 파게라는 것은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인데 이게 상품성이 없습니다. 크기도 적고 당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게 그냥 놔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에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따서 먹어야, 그것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계속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열린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하냐,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테에나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처음 열리는 파게라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파게라는 열매,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첫 열매, 파게를 구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도 좋은 열매, 큰 열매, 유대한 열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맺는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는데 오른쪽의 양에게는 너희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고 왼쪽의 염소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그리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찾으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순교하는 열매, 큰일 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섬김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추어탕집에 이른 저녁을 먹으러 일찍 갔답니다. 갔더니 조금 앉아있으니까 거기에 손님 들어왔는데 아내 되신 분이 남편분을 된 분을 부축하고 들어왔대요. 남편 되신 분이 좀 병세가 있는 모양이었답니다. 조금 있으니까 군인 두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병세가 있는 분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편분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나도 그 부대에서 젊었을 때 근무하다가 전역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군인 한 사람이 그랬답니다. 아저씨,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병이 낫도록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위로가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군인이 그랬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첫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맺으면 계속해서 또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에 분식집을 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분식집 이름이 뭐냐면 보리떡과 물고기,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보리떡과 물고기라고 졌다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 가니까 이른 아침에 주먹밥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가게를 뭐라고 불렀냐면 보문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름을 줄여서 보문이라고. 그런데 그 가게가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 학생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보물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45만 원을 전해줬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평상시에 그분들이 내 자식을 먹이는 것처럼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찾으시는 것은 그런 열매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어야 다음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그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이룰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지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단편소설에 3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이 그거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열매를 맺으면 앞으로 더 큰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찾으시니까? 열매를
찾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로 누구를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뭡니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어떤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뭘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이 있죠.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 중에는 프랑스산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한 마을은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다 심는답니다. 실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를 따려면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다 심으면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데요. 그냥 작게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땅속 깊이 있는 영양분을 먹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먹다 보니까 오염된 것들이 있대요. 좋은 땅이다 보니까 크기는 크대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포도주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근데 척박한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크기는 적은데 포도주의 질은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바꿔달라고 그럽니까?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조건을 바꿔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신앙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실은 나무를 잘라내면, 나무를 뽑아내면 바로 마르지는 않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화과나무가 마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간용구로 쓰는 표현이랍니다.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뭐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길가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하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들이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뭐합니까? 빼앗아 가버려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재리의 유혹, 즉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75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때 내가 네 후손에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99세 됐을 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100살인데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는 겁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고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나를 의심케 하는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유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말씀을 믿음과 뭐하지 않아요? 결부시키지 않아요. 현대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 근데 응답이 안 되네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환경이 바뀌지가 않네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이 말은 뭐냐면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거든요. 의사가 진단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정렬하는 거죠. 너는 죽는다고. 누가 선고했냐면 하나님이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 환경,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산다고 해라. 15년 더 생명이 연장된다 라고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가서 말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 그림자가 10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가 10도 나가는 것은 쉬운 거니까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달라는 거거든요. 태양이 돌고 있는데 태양을 뭐 시켜달라는 겁니까? 빠꾸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해 그림자도 뒤로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 병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믿고 구하고 믿고 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신학교 학장을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정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청년 때 폐결핵에 걸리셨답니다. 그 당시에 폐결핵에 걸리면 죽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음의 방으로 넣어놨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아는데요. 근데 이 김정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병은 더 깊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김정준 청년이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간호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유일하게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준 청년이었답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믿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뭐예요? 보지 못해요. 한 번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열매는 뭐 한다는 겁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결실이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종이라는 말과 매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파종도 흙에다 심는 것이고 그리고 매장도 흙에다 묻는 거거든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죠. 파종은 왜 파종이라고 합니까? 생명 있는 것을 심을 때는 파종이라 그러고, 매장은 어떨 때 매장을 그럽니까? 죽은 것을 묻을 때는 매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누구에게 생명이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심으면, 예수를 심으면 우리는 생명 있는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생명 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심고 심으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되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좋은 나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심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